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금목에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김정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주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날씨가 날로 무더워지는데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거하며 그릇된 말과 행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6월은 호국의 달, 이 시간 많은 국가유공자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는 현충일을 지내게 됩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 땅 위에 그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강구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일평생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회를 돕는 손길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20쪽 또는 2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수고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걸 기념하는 날, 아버지 이 날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참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얼굴들이 다 목사님 나 피곤해 보여요. 설교는 한 15분만 하세요. 이런 얼굴인 것 같아요. 많이들 피곤하시죠? 얘기 안 하면은 안 피곤한 걸로 알고 그냥 쭉 가는 거고.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생각해서 제가 좀 짧게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실상 저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졌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 초기에 들어갔다가 2020년이 아니죠. 2000년도인가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고 나서 이 사도행전이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22년이 지나가지고 가물가물해요. 지금 가물가물한데 기회가 되어주면 가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세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상 사복음서가 배경이 유대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진행하고 있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중요 무대가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러 가지고선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실상 우리들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립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에 이제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자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종류의 신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바울이 낮의 시간에 성도들을 가리켰던 아주 중요한 서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거든요. 에베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갔더니만 이렇게 구멍이 디귿자로 이렇게 쭉 있는데, 유건생 가봤어요? 디귿자로 이렇게 쭉 있는데 구멍이 중간에 뽕뽕뽕뽕뽕 뚫려 있어. 가봤어, 그지? 아니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잡고 있어? 에? 뽕뽕뽕뽕 뚫어진 데가 있거든. 웃는 거 보니까 아나 보다. 그 뽕뽕뽕 자리가 똥똥똥 자리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갔죠? 네. 거기는 화장실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똥을 싸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다 똥 얘기를 하냐 또. 똥을 싸면은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좀 민망한 얘기지만 그 뽕뽕 자리 앞에 돌이 하나씩 또 이 똥이라네 또 뽕뽕뽕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자리 앞에 앉으면, 여기 둥그런 자리에 앉으면 여기 의자에 사람이 앉아요. 그러면서 하프를 쳐. 잘 싸세요. 잘 싸세요. 아 진짜라니까 안본사님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그 당시에는 목욕탕도 컸고요. 목욕탕 문화가 잘 발달됐거든. 그래서 화장실 문화까지 좋아가지고 잘 싸세요. 잘 싸세요. 이걸 해주면 뭐 요즘은 유산균 먹고 그 난리를 치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었던 아주 서구 시대에서도 앞서가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여기가 원래 바다하고 가까워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붐볐던 곳인데, 여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순회를 하는 도중에 이게 에베소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네, 물어본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한데 성령이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은혜의 깊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회개의 세례의 영으로 임했던 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적에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은혜가 임하였다. 자, 여기 오늘 아침에 설교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좀 포괄적인 거에서 조금 안으로 좁혀 들어왔죠. 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병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담대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면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말싸움을 잘 못하는데 그러면 성령 받으면 말싸움을 잘하겠네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말싸움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죠.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감리교를 창설한 목사님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잖아요. 이 웨슬레 목사님이 1938524 19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성령을 받아요. 원래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저는 선교사를 했는데 선교사 사역을 실패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하필이면은 이 요한웨슬레 목사님 앞에 성만찬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만찬을 할 적에 목사가 주고 안 주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볼펜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으로 떨어지면 성만찬을 안 줄 거고요. 내 쪽으로 떨어지면 성만찬을 줄게요. 하고서는 했는데 앞으로 떨어졌네. 그래갖고 성만찬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해가지고 영국으로 오다가 폭풍우 만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고 또 그 19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 받은 그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기도할 적에 로마서 서문 읽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팍 오게 되니까 55년 동안 지구를 12바퀴 반 도는 거리를 돌면서 전도했어요. 아멘도 하고 놀래기도 해야 되지. 12바퀴 반. 동막을 12바퀴 반 돈 게 아니라 지구를 12바퀴 반. 키로수로 따지니까 33만 4,672km. 설교 4만 4천 번 살아있을 동안 한 달에 734회 하루에 2번씩 설교. 최고 기록은 하루에 19번까지도 설교한 적이 있다.
저는 못해. 저는 못해. 성령 받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으니까는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디든 가면은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몇 가지 있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애칭이라도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별명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김정영 선생님 있었어요? 권사님 뭐였어요? 예? 예? 권사님? 권사님이? 권사님이 연지, 곤지? 곤지는 그럼 위에 있고 연지는 밑에 있나 지금? 저는 믿을래나? 탤런트 이구순 알아요? 모르는구나. 인터넷 가서 찾아봐요. 이구순 치면 나올 거예요. 이구순 닮았다고. 그래서 저보러 구순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짱깨집 아들. 짜장면집 했으니까 짱깨집 아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아실래나? 그 개구리 소년. 거기서 나오는 투투 알아?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임스 딘이었어. 누군가 집에 가서 좀 웃어. 제가 그렇게 애칭이 많았어요. 별명이. 응? 응? 지금 김찬정 선생님은 나 대신 미안해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제임스 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랬잖아요. 응? 그 사람 보면 떠오르는 별명. 이곳은 연지, 권지. 오늘 다 나왔다 이제. 내가 다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이 성령님도 별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혜사.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 말 그대로 풀면 뭐냐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뭐라고요?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을 때에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려면 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거죠.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절대로 안 변합니다. 마음이 닫혀서 이게 탁 꼬부라져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설교를 해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열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옛날에 그냥 시골에 가면 우리 고모가 얼마나 문을 잠가 놓는지. 그때는 그 나무로 된 큰 문이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예수를 잘 믿으셔요. 우리 고모님이.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소리지. 왜냐면 제가 가면 개울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온다고 옷이 맨날 젖었거든. 그러니까 문을
장가 버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뭐 그렇다고 못 나가나? 장독대 넘어서 맨날 나갔다가 문 두드리면 모래무지 잡아갖고 오거든요. 모래무지 들어보셨죠? 모래무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 모래무지를 되게 잘 드셔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따가지고 할아버지를 갖고 오면은 할아버지가 이 모래무지 배를 뚝 따라. 그냥 고추장에다 찍어갖고 그냥 드시더라고. 그때는 물이 그렇게 깨끗했어요. 깜짝 놀랐지. 그 맛에 맨날 나가서 모래무지 잡다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대문이 잡혀있는데, 대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에서 잠궜다 그러면 열 수 없지만 밖에서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일로 심한 상처를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타락하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야 저기 홀짝 장로 간다. 무슨 짝? 홀짝 장로 간다. 이 장로님이 그날도 선술집에 가가지고서는 술 한잔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또 장날이라고 이 술 먹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점쟁이 하나가 와가지고서는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점쟁이가 점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제발 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와요. 에헤이 이 사람 보기에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냐? 아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면서 홀짝 장로님을 막 째려보는 거야. 홀짝 장로님을. 그리고 홀짝 장로님이 술 먹다가 팍 들어온 거죠. 밖에 나가서 나무를 부여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군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먼저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홀짝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져 가지고선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죠?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장모에게 가봐라. 장모에게. 이분이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그래서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전화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장모의 마음을 주시니까는 집에 장모님 집에 차 타고 빨리 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냉장고 여러분들 그 집에 가면은 웬만하면 권사님들 저기 저장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갇힌 거예요. 권사님 큰일 날 뻔했죠. 나도 갇힐 뻔한 적이 있거든. 거기서 문 못 열면은 이 추위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저체온증으로 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꼭 들어가실 적에는 두 사람 아니면은 밖에서 잠겨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주 세밀한 것 하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아멘. 또 다른 별명 따라해 보세요. 파라클레토스. 크레파스가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파라 옆 클레토스 도우시느니
합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민감해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기도 시킬 때도 있지만 또 훈련시키시기도 하는데, 뭐 저도 목회하면서 별 사람 다 만나봤지만은 꼭 이상하게 오래 기도 생활했다고 해가지고선 성격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고 성령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격이 그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성령님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기도 은사자들도 실수를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 생활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 어떤 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 연한 가운데 보면은 꼭 오셔가지고서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권사님한테 이야기는 해줄 줄 모르지만 권사님은 그걸 붙잡고 날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지,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그렇게 있다가 일주일 만에 또 왔거든. 목사님 지난번에 그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다시 하나님이 이르래요. 그거를 3세판 하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실 때, 미국의 그레이스 대령의 부인 이야기인데,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대령의 부인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1912년 4월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네 남편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라. 막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다급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교회로 가가지고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뭐 아무것도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제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남편 살려주세요. 제 남편 옆에서 우리 남편 목숨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밤새 기도하는데도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5시쯤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선 기도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자,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편 그레이스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타이타닉호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 대령이 많은 부녀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살려냈는데 마지막에 푹 가라앉아 버렸죠. 저도 그랬지만은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배가 가라앉을 때는 사람이 빨려 들어가요. 거기에 있으면 같이. 그건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을 적에 육중하게 가라앉으면서 이 물의 흐름이 쫙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아무리 수영 잘해도 못 나와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밑에 조류가 와서 딱 쳐가지고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5시에
그 그레이스 대령이 하나님이 물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조류를 보내가지고 딱 쳐가지고 올라갔더니 물에 나오자마자 구명 그 배가 반이 쪼개진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목사님 성령님이 옆에 계신가요? 예, 계셔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목사님 왜 삶에 어려운 일, 또 원치 않는 일, 또 갑작스러운 이별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쁘셔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연단 가운데 놓게 하실 적에 욕과 같은 경우의 상황들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아파하면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밤에 잠잘 때 보면은 권사님들, 혼자 계신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혼자 계신 권사님들 옆에 가가지고 함께 신랑 되어주세요. 친구 되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늘 위로받고 힘없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별명 따라합시다. 보증자. 뭐라고요? 보증자. 아이고, 옛날부터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구는 보증도 쓰지 말아라. 에? 절대 보증 서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되어도 자식이 되어도 보증은 서주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증 서줘가지고 망하신 분은 없나 보다. 에? 옛날에는 보증 서가지고, 지금도 저희 집도 생각나. 우리 그 작은 아버지들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집 굉장히 부자였었거든요. 그때 와가지고서는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보증 좀 서줘요. 보증 좀 서줘요. 지금도 이게 생각이 나네. 보증 서줬다고 우리 집 호딱 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아무리 보증을 서도 망하진 않아. 사회생활 적에 보증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 대신에 당신이 그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 보고 돈 줄게요.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10만 원 담보 역할하는 보증자가 있고, 저 사람은 100만 원, 저 사람은 1000만 원. 저 사람은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보증 쓸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얻고 싶은 만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보증자. 나의 죽고 살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주관하시는 보증자 대신 성령님.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보증자 되어주신다는 걸 어디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야 되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특별히 기적과 이적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보증자 대신 성령님을 잘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 어떻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오병 믿어야죠. 네. 오병이요.
네? 지금도 이렇게 갈릴리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가 있잖아요. 뭐 성지순례 가면은 다 꼭 한 번씩 먹어요, 그죠? 이번에도 먹어봤죠? 물고기가 손바닥보다 좀 커요. 손바닥만 하나? 요거보다 좀 크죠? 피타빵에 이렇게 잘 해갖고 먹는 건데 그걸 5,000명이 먹었다니까. 지금 2사람 놀랐어요. 2사람. 모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 하나 탁 내밀으니까 홍해가 촥 갈라져. 제가 빗자루를 가지고 막 쓸다가 영종도를 향해서 해봤는데 한 3시간 후에 갈라지더라고. 응답은 하셨는데 좀 오래 걸렸어. 그래서 다시 한번 내밀었더니 3시간 후에 또 물이 싹 들어오더라고. 저를 무시하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멈춰지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시게 하셨잖아요. 이걸 딱 설교 죽은 나사로를 딱 하는데 또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한 사람도 모르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보도. 안 할래. 지금 따라서 부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장로님 혼자 독창하면서 이럴 때 좀 같이 따라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찬송 부르면 어렸을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요, 그죠? 예수님 그러면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게 기억 아주 지금도 새록새록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질 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보증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믿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능력자. 뭐라고요? 능력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함께 살면 우리가 능력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령의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나미스의 어원은 다이너마이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이야기해요. 북한에서 이제 핵실험을 하냐 안 하냐 요즘 이제 또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이 핵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라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폭탄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미국 조종사가 그걸 보고 놀랬다잖아요. 히로시마에 풀 한 포기도 안 남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풀 한 포기도 안 남고. 야, 그 핵을 지금 전 세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부터 해가지고선 가지면 지구를 몇백 번 폭파시키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푸틴이 지금 여러 가지 병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내가 죽을 건데 뭐 그냥 까짓거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히틀러처럼 그 마음속에 그 뭐가 들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곡창지대도 닫혀가지고 전 세계의 거의 40%의 밀가루 생산지가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큰 타격을 안 입는데 원래 지금 밀을 수출하는 해가 되어져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묶이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데가 어디냐?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사자들이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제 후배가 지금 라오스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한 7, 8년 도왔어요. 7, 8년 돕고 가서 선교사님들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그 라오스에 지금 휘발유가 없대요. 휘발유가. 우리나라 돈으로 휘발유가 4,000원대까지 올라갔다 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휘발유가 2,020원, 2,010원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옛날이 아니지. 몇 달 전에 기름 넣으면은 한 8만 원 넣으면은 가득가득 찼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 11만 원 넣어야지 가득 차거든요. 요 석유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능력이 있고 나쁜 능력이 있는데 성령님의 그 능력은 나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기이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옆에서 잘 도우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서는 물이 넘치는데 사람들은 다 건너왔는데 그 홍수가 난 물에 악어들이 있는 거예요. 악어들이 건너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와요? 이 악어가 무는 힘이 세가지고 한번 물면 돼지 같은 것도 반으로 뚝 잘라진대요. 안 봐서 모르는가 보다. 네. 돼지를 딱 물면 그냥 반으로 뚝 부러지게 그렇게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서 죽기 직전이라 그걸 건너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청년이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예수 믿는다며?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서는 이 청년이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진짜 악어가 오는 거예요. 악어가 막 오는데 사람들이 낄낄낄낄 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청년이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찾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어야 물러갈지어다. 악어가 물러가 버렸어요. 아예 안 들려 권사님. 믿음이라고? 예.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권사님. 예. 이제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설교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적에는요 정말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 외치면 떠나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귀신은 안 무서워하는데 누굴 무서워한다고?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사람. 야, 이 사람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변해. 어떨 때는 목사님 아유. 뒤에 가서는 목사님 욕 되게 하고 그러다가 또 앞에서 보면 또 이러고 또 뒤에 가서는 아유 목사님이 덕이 없고 말이야 밥을 먹는데 혼자만 먹고 저 그래서 목딱 앞에 있으면 아니야 목사님. 근데 목사님하고만 그래요? 세상 살 적에도 그러죠? 얼마나 좋아한 척 하다가 뒤에 가면은 예?
우리가 뒷담화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하게 얘기 좀 해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잘 정해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령의 별명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죠? 두 번째가 뭐죠? 좀 어려워. 크레파스랑 비슷한 거 뭐였죠? 그렇죠. 세 번째 뭘? 모든 자. 네 번째? 능력자. 오늘 집에 가서 설교 탁 잊어먹어도 탁 드러나면 보혜사, 크레파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레파스는 아니었지, 파클레토스였지, 보증자, 능력자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보혜사 되어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능력자 되어주시고 보증자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최대한의 미소를 가지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내가 귀가 좀 괜찮아지겠네. 우리 그 소풍 가는 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가야지 가는 사람이 가는 거다. 매번 진리야 이거는. 예. 한순애 권사님 내일 모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권사님. 예. 여행자 보험 이렇게 들어서 가니까 제가 그 박정자 권사님 속이 저한테 주셨나요, 권사님? 그랬나요? 내가 어디다 잊어먹었지 그러면은. 하여튼 그죠?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제 몇 사람만 하면은 이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 안으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이가 또 많이 드셨을 적에는 그 여행자 보험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들을 수 있는 시간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교육자 회의가 있고 목요일 날 신방이 제가 있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신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희락석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속인 줄 알았는데 잘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 딱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 비는 평일에 많이 오고 주말엔 오지 않고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그게 공평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살잖아 지금. 그래서 맞아. 장로님네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돼야 되고. 하여튼 요즘 너무 많이 가문데 우리 14일날 소풍 때는 오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에서 많은 걸 경험했지만 어떤 것이 정말 성령님의 능력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고 또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되시고 옆에서 도우시고 보증자 되어주시고 능력자 되어주신 성령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